저희 지난 시간 드디어 이방인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네. 다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요. 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전했죠.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이방인인 고넬료가 성령이 오셔서 세례를 받았어요. 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막힌 담이 확 무너지고 네. 그들 사이에 정말 친밀한 교제가 또 이루어지는 맞아요. 아름다운 현장. 네. 사랑의 맞습니다. 공동체. 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또 배울지 너무 네. 기다려지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기대됩니다. 사도행전 11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담이 무너진 세상. 네. 아름답죠. 네. 네. 과거에 제가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담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골목을 사이에 두고 아, 네. 꽤 높은 담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담이 영 내 마음에 좀 거림칙해서 교인들과 함께 담을 허물고 그 자리를 예쁜 꽃을 심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좀 보도록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염려하는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담이 이렇게 있어도 사람들이 오물도 투척하고 그렇게 하는데 담이 없으면은 훨씬 더 무질서해질 겁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은 담을 허물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그런 상징으로 담을 허뭅시다 하는데 동감을 했고 사람들이 오물을 버리면 어떡하죠? 하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열심히 주우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담을 허물고 네. 또 나무도 심고 예쁜 꽃들도 심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놀랍게 사람들이 오히려 놀랍게 사람들이 오물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전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네. 그걸 보면서 굉장히 기뻐했던 경험이 떠오르거든요. 우리는 이제 지레 뭔가 안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이 더 먼저 있지만은 담을 허물고 나면은 사람들 사이에 심리적 거리도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 없는 마을 그런 마을들이 꿈꾸고 싶은 마을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언제나 장벽들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23강 베드로의 선교 보고. 우리는 장벽이 무너진 세상을 사도행전을 통해 쭉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장벽 하나가 무너졌습니다. 네. 고넬료가 복음을 영접함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이 허물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 기뻤죠. 예. 네. 성령이 충만하고 네. 근데 모두가 다 기뻐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유대인들이 택함받은 민족인데 네. 이방인들과 우리가 같아진다고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편협한 사람들이 생겼죠. 오늘 이야기는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사실 그 1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사도들에게 네.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대목으로 등장합니다. 부분만 읽고 얘기를 할 텐데 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정훈 학생이 읽어주세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거기까지만 이제 일단 보면요. 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소식이 들어갑니다. 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네. 하는 거. 그럼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는 참 잘 됐다 이럴 텐데 그분들은 오히려 화가 잔뜩 비난했어. 나 있습니다. 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것이 그들의 선민의 특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선민이란 말이 택함 받았다는 거죠. 선택받았다라고 네. 하는 것이죠. 네. chosen. 택함 받았어. 여러분, 우리도 택함 받는다는 게 상당히
기쁜 일이거든요. 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나를 딱 집어가지고 뭔가 누가 맡겨줬을 때 자부심이 느껴지고 네. 고맙고 그런 거죠. 택함 받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택함 받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택함 받을 수 있는데 나 어린 시절에 시골에 서울로 올라왔을 때 좀 외롭게 지내고 있었는데 내 담임 선생님이 나를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네. 롤 플레이 같은 걸 했는데 역할극 예. 같은 걸 할 때 선생님이 저를 불러내 가지고 앞에 이렇게 세우고 토산 안창호 선생님과 춘원 이광수가 만나는 장면을 이제 역할극을 하게 하셨어요. 예. 예, 이광수 선생님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뭘 해야 하겠습니까? 할 때 토산 안창호 선생님이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대목이에요. 네. 네. 근데 내가 지금 이게 이제 그건 60년 전 얘기거든요. 안창호 역할. 네. 아. 그 역할을 제 기억을 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80명의 학생 가운데 선생님이 나를 호명해 줬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우와, 이미지 내- 캐스팅이네요. 내게 맡겨져 있는 그 역할을 내가 했기 때문에 네. 토산 선생님의 역할을 했던 그 기억이 60년이 지난 지금도 내 마음속에 특별하다. 남아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별한 거예요. 택함받았다는 것은. 근데 이 택함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특권으로 그것도 배타적 다른 사람에게는 주어질 수 없는 배타적 특권으로 이해하기가 매우 쉽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하고 얘기할 때 그 사랑이 모두에게 골고루 가면 못 견뎌.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나만 누려야 돼. 나만 누릴 수 있어야 돼. 이게 이제 배타적 특권 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신 까닭은 너만 예뻐가 아니라 네.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네. 그죠? 택함은 언제나 소명을 동반하는 겁니다. 네. 나의 일을 함께 하자라고 하는 부름이에요. 이게 택함의 신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소명은 저버려 놓고 언제나 이것만 생각할 때 이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가두는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말씀이 전해졌다는 이 이야기, 특별히 그들이 그 무할례자이죠.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할례 받은 사람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할례자들이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적 징표잖아요.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네. 우리의 특권을 외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할례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무할례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머물렀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 이 용납하기 어려워. 자기의 특권이 해체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차분하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계시를 보여주셨는지 또 고넬료가 보았던 환상은 무엇인지 그래서 만났던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참 그 안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이방인들과의 혼인이 엄격하게 금지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우상을 다 타파해야 한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그 우상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형성기입니다. 그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때가 있잖아요. 네. 여기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하는 정체성 형성기에는 내가 다른 이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생각.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어떤 게 같고 다른 점은 뭔지 이걸 통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습속들이 있었죠.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 숭배라든지, 이 우상은 되게 뭐냐면 자기의 욕망에 근거한 것이었단 말이죠. 내가 어떤 그 신들의 능력 있는 신에 의지해서 애군을 막는다든지 네. 혹은 행운을 불러들인다든지,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 충족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욕망의 바탕을 둔 분이 아니죠.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깊은 신뢰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백성들은 그 뜻에 대해서 아멘 해가면서, 그렇죠? 여기에서 뭐야? 언약 백성이에요. 욕망이 아니라 언약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었단 말이죠. 여기에는 이제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신뢰에 바탕 둔 것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 신뢰의 바탕을 둔, 언약의 바탕을 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진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네. 그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역사 속에 구현해 가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돌봐라. 이게 핵심이에요. 율법의 핵심은, 토라의 핵심은 가난한 사람들로 인식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섬세하게 배려해라. 이걸 우리가 이웃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들의 차이점은, 택함받은 사람들의 차이점은 뭐냐? 세상이 가난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살 권리를 세워주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만들 때는 아주 엄격하게 우상을 따르는 저런 삶을 너희 가면 안 돼. 네.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아야 돼. 네. 하나님의 마음. 근데 뭐만 남습니까? 마음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으면 때려 부시는 일만 있지 세우는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뭐 이런 일들이 종교적 편협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할례자들의 비난에 대해서 베드로는 4절부터 14절까지는 10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그 이야기를 쭉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던 까닭은 자기가 능동적으로 선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이것이 이제 내용의 골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랐을 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무서워하는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네. 우리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 나를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져서, 그렇죠? 녹아져서 누군가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배타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이런 이들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고 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 되게 한다. 네. 나뉜 것들이 하나 되게 한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 되게. 하나라고 하는 이게 수사로 볼 것이 아니라, 네. 그렇죠? 네, 네. 나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동사로 이해를 하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면, 내 마음속에 오시면 네. 나와 무관했다고 생각했던 사람과 나 사이에 관계가 생겨나고 네. 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상상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감당해 주려는 마음들이 생겨나죠. 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공감의 능력이란 말이죠. 이 공감이 사라지는 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올바름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때때로 도덕적 올바름을 얘기하면서 타자에 대한 공감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안타깝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는데요. 이제 그 좌표를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은 여기 보면은 공감 능력 부족한 사람. 여기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리고 요 표면은 뭐냐면은 어떤 일을 보면은 금방 머릿속에서 체계를 잘 만드는 사람. 네. 체계적 사고. 여기는 체계적 사고가 잘 안 되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을 좌표 평면에 놓으면 어디에 놓으실까요? 체계적 사고도 잘 되고 공감의 능력이 뛰어난 네. 이 정도에 위치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그럼 좋죠. 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체계적 사고가 뛰어난데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가운데 천재들이 많아요. 아, 그렇죠. 나만 알아. 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재가 아니었네. 이 천재들이 여기에 속한 경우가 제법 많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레미 벤담이라든지 뭐 12살에 옥스퍼드 들어가고 뭐 이런 천재인데 천재. 네.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네. 능력은 별로 없어요. 이게 이제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공감 능력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이게 네. 네. 체계적 사고는 잘 되지 않더라도 공감 능력이 많다고 한다면 이 정도 위치도 괜찮은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 능력은 부족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오게 되거든요. 너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와닿게 되고 이 능력이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그 하시는 그 선물을 능히 막을 수가 있겠느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목 한번 읽어볼까요? 네. 17절부터 18절까지 나온 시. 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네. 자, 이 베드로의 얘기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내가 누구이게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의 태도인데요. 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도 봤습니다마는 사내들인 공의에 붙잡혀간 사도들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네. 그들이 위협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여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증언하는 게 물론 증언한다고 하는 게 순교로 이어질 수 있지만은 난 그거 두려워하지 증언을 포기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똑같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대목이 참 중요한데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있어요. 그동안 내 생각이 내 굳어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게 될 때 내 생각을 넘어서는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네. 많은 사람들은 뭐냐 못합니다. 이건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아름다운 건 뭐냐고 내가 누구이기에 주님의 뜻을 막을 수 있겠는가. 이 태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나는 열린 유연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고가 유연해야 합니다. 내가 줏대 없는 사람처럼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하는 식으로 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나는 이게 이제 확고하다고 생각하고 가요. 이렇게.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계에 부딪히고 인식의 장벽에 부딪히고 복잡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가지고 이 문제가 돌파가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시게 될 때 저항하기보다는 그 시야를 따라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막겠는가라고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네. 그리고 고마운 게 뭐냐면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도 잠잠해졌다. 비난하던 사람들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름다움입니다. 자기의 편협함을 인정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성숙함이 있어요. 네.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편협한 믿음이 있어요. 세상에는. 우리 교파가 가지고 있는 교리,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 형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 관습, 신앙적인 표현, 이것들을 딱딱하게 고수하면서 조그만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지적하고 난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이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편협한 믿음이 있는 곳에는 늘 뭐가 있냐면 논쟁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부족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놓치고 비본래적인 것들을 붙잡는 일들이 제법 많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나는 늘 그 춘추 전국시대의 현인인 노자의 이야기를 따라서 얘기하지만 굳어짐은 죽음의 징표입니다. 유연함은 생명의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확신, 지나친 자기 확신에 차이는 사람들은 남에게 배울 생각이 별로 없어요. 남에 의해 교정될 여지가 별로 없어요. 이것이 좋은 믿음처럼 보이지만은 편협한 믿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형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면서도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식적인 것은 잘 지키는데 그 형식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11조를 잘해야 하는 까닭이 뭐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으로 나가기 위함인데 본은 버리고 말은 붙잡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는가. 여러분 본과 말에 대한 이야기 늘 합니다마는 본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제 이렇게 쓰죠. 그리고 말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 나무 목이 다 있어요. 나무 목에 가로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본입니다. 이건 뿌리를 일컫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목에 위에 이렇게 있죠. 이건 열매를 나타내요. 열매는 중요하죠. 살면서. 그러나 여러분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열매도 맺혀질 수 없는 거죠. 신기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뿌리라고 하는 게 더 튼튼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 눈에는 뿌리는 안 보여요. 열매만 보여요. 열매만. 그러니까 이 열매에만 집중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뿌리이고요. 이게 이제 근본, 우리가 근본이라고 하는 건 이 뿌리 근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본이 이 속에 있어요. 이건 말단이에요. 말단. 뿌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하는 뿌리예요. 그런데 이거는 소홀히 해가면서 남들 눈에 보이는 것만. 박하와 근체와 이런 것들에 회향에 11조를 바치는 것으로 나는
경건해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 보시기에는 마땅치 않았던 거죠. 그 예수님의 눈은 뭐냐? 중심을 보신다. 이게. 예수님의 눈은 어떤 그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경건하다 여기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었어요. 왜? 자기들의 속마음을 막 드러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것을 요한복음이 절묘하게 얘기하는 게 빛이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세상에 어둡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한 말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얘기 이제 볼 텐데요. 여기 흥미로운 대목이 나오는데요. 19절부터 23절까지 성원 씨.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스테반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도처로 흩어져 나갑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거는 이게 꼭 들불과 같아서 꺼지는 게 아니라 네. 가는 곳마다 새로운 불씨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네. 자기 속에 불이 붙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자기 속에. 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뭐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니게라고 하는 거는 요즘의 용어로 얘기하면 페니키아. 지금의 레바논 지역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고 네.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키프로스. 그렇죠. 그리고 안디옥은 지금의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그 터키의 가장 동쪽에 있는 그 지역. 그러니까 레바논하고 인접해 있는 그곳이라고 시리아 레바논과 인접한 지역이 안디옥이에요. 네. 거기까지 가가지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고브로 사람들 키프로스죠. 네. 그리고 구레네 사람 여기 구레네라고 하는 건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사람 출신의 전도자들이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헬라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하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박해가 주님의 복음을 가로막지 못해요.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불길처럼 타올라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누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손. 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손만 함께 했을까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환유라고 얘기하는데 네. 어떤 게 환유법이냐면은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나타내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주님의 손은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말이죠. 네. 근데 여러분 손 그러면 뭔가 강렬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주님의 손 이야기가 처음 등장한 것은 홍해 기적 이후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기적 이후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렇게 말해서 주님의 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개입 혹은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상징화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구원하는 손이기도 하지만 그 손은 동시에 심판하는 손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 26장에 보면 이런 말이 등장하는데요.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주의 오른손이 높이 들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 손을 드셨다라고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이라고 하는 로벤스의 그림 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내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지만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노로부터 세상을 지키는 성 도미니크와 성 프란체스코. 네. 그런 그 제목입니다. 근데 화면에 상단에 보면 화면을 이제 상하로 나눈다면 상단에는 세상에 가득 찬 세상을 보고 진노해서 손에 든 갈대 채찍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근육질의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네. 그런데 주님의 왼쪽에는 애처로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 있어요. 얘야. 네. 이렇게 그렇게 그 성모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근심스러운 표정의 성부 하나님과 네. 비둘기로 표상된 성령이 주님의 옆에 이렇게 있어요. 흥미롭다. 그리고 그 그림의 상하단에서 상단이 그러하고 아랫단 지상의 모습인데 거기에는 지구본이 둥그런 지구본이 놓여 있고 예. 뱀이 휘감고 있습니다. 뱀은 성경에서 유혹자이죠. 네. 그러니까 유혹자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인류를 주님이 징계하려고 하는 그런 대목인데 그 지구본 위에 낡은 옷차림의 사람 하나가 걸터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성 도미니쿠이고요. 또 그 지구본 위에 손을 얹고 낡은 옷으로 다 해진 옷을 입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입니다. 그들은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에게 이 지상을 용서해 달라고 새로운 기회를 달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낡은 그 성 프란체스코의 모습은 뭐냐? 가난을 잃어버렸던 종교가 그렇죠? 부유해진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그래서 다시금 가난의 영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프란체스코의 마음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때때로 보호하고 또 사람들을 구하는 손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진노하셔서 내리치는 손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누가를 통해 증언되고 있는 하나님의 손은 치유와 귀신을 내쫓는 사건 또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권능으로 상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명의 전도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사도들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합니다. 그렇죠?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네. 그리고 바나바는 거기에 있는 교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에 대한 짧은 소개가 등장합니다. 네. 바나바는 착한 사람. 사람이요. 네. 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사람이라. 그렇죠. 그런 사람 주위로 마치 자석주위에 쇠붙이가 끌리는 것처럼 주께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라고 말합니다. 네. 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고브로 출신이었고요. 고브로 출신 전도자들과 깊이 공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따뜻하고 섬세한 돌봄으로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바나바가 한 역할이 큽니다. 25절부터 공히 30절까지. 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네. 자, 바나바가 그렇게 이제 따뜻한 사람. 여러분, 요즘 들어 이제 제 마음속에 더 많이 와닿는 것이 똑똑한 사람. 네. 아주 어떤 것든지 명석하게 정리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냐면 네. 차이를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 안고 녹여내고 그냥 그 사람이 있으면 평화로워지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바나바의 별명이 뭐예요? 권위자였잖아요. 네. 권위자. 위로의 사람. 네, 위로의 사람이란 말이죠. 이 바나바는 정말 매력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교회들마다 바나바들이 좀 많아지면 좋을 텐데. 네. 그렇죠? 날카로운 사람들만 있으면은 교회는 참 힘들어져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따뜻하고 섬세하게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바나바는 그냥 그렇게 호인이기만 한 게 아닙니다. 눈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바울의 고향인 다소까지 가가지고 고향에 가 있었거든요. 네. 가서 데리고 안디옥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안디옥 사람들에게 본인이 받았던 영적 감화를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전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예루살렘 사도들과의 친교가 가능해졌고 또 다소에 내려가 있던 사울을 다시금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가르치게 함으로써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내면화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거기에서 나왔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어떤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 받았다는 이 얘기의 중요성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이제 기독교는 더 이상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 완전히 독립된 새로운 운동으로 자리매김되어서 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네. 네. 그 후에 나오는 것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라고 얘기했고요. 이게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러니까 제4대 황제이죠. 그때 실현됐다. 45년 내지 48년 무렵이 됩니다만 그러자 예루살렘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흉년 때문에. 그래서 각지에 있던 제자들이 힘닿는 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그 부조금을 모아가지고 보낼 때 누구의 손을 통해 보내냐면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 까닭이 뭐냐면 흉년이라고 하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네. 네. 고통은 모두를 다 어렵게 만듭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고통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과 이방 지역에 있는 이들을 연결하는 끈이 돼. 고통이라고 하는 그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마음을 모으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그게 뭐냐면 공교회성이 생기게 돼요. 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네. 내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바로 흉년이라고 하는 이 계기를 통해 나타나게 되죠. 교회를 얘기할 때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A, 이건 뭐냐 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아포스톨릭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홀리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사도적 교회, 그 다음에 캐톨릭 처치. 캐톨릭이란 말은 지금 로만 캐톨릭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 교회.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게 가능해졌던 거예요. 그들을 끈으로 묶어줬던 게 뭐냐면 오히려 고통이다.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덜어주는 일을 통해서 오히려 세계가 실처럼 연결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짤막하지만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들려주므로 오늘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의 나쁜 재료를 가지고도 아름다운 것을 빚어가실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이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아멘.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바나바 같은 부모님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 좀 더 배려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나바의 이런 어떤 성향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맞아. 걸 오늘 다시 바나바. 다 느꼈어요. 우리 오늘 다 바나바한테 꽂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도 참 바나바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떠오르는 바나바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주변에. 네. 맞아요. 제 신앙생활이 약간 편협해진다고 느꼈을 때 그때 만난 어떤 문장이 있는데 되게 좋아가지고 지금도 가끔 좀 생각하는 문장이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사랑을 그 문장이 되게 제 마음에 와닿아서 진짜 바나바 같은 함께 있을 때 평화롭게 하고 위로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되게 큰 결심을 하게 됐었거든요. 너무 좋네요. 네. 그러면 저희 한 주 동안 또 권위자로 한번 살아볼까요? 그러니까 네. 위로를 위로를 나누면서 나누는 사람. 그래서 위로를 착한 사람 바나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가시죠. 따라가시죠.